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대여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대여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오늘 제목 멋있죠?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 들으면 저도 눈물이 나요. 전인권 씨 노래. 우리는 2024년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새해를 맞았습니다. 과거 우리는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렇죠? 기대도 있었고 또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새해가 되어도 기대와 희망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 못하는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는 사정없이 도태되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한 해의 마당에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아마도 건강 문제, 또 노후 문제, 또 자녀 문제가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 중에서도 건강 문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시니어 세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질병이나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 머리카락도 얇아지면서 막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도 부실해지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또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게다가 눈도 잘 안 보여. 그리고 듣는 것도 잘 못 들어. 그리고 아주 예민했던 미각도 무뎌져요. 그래서 이게 짠 건지 싱거운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러죠. 엄마 이게 너무 짜, 너무 싱거워. 막 이러니. 엄마들 다 연세가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고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는 불안하고 내일의 염려가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면서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염려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염려를 극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극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국에 보면 식당이 많죠. 참 부러운 건 한국에 식당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식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냐면 원조. 그래서 예를 들면 원조 춘천 닭갈비, 원조 양평 해장국. 근데 원조만 쓰니까 그게 좀 그래서 원 할머니 보쌈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경쟁업체들이 같은 상호로 막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은 이렇게 합니다. 원조 1호 장충동 할머니 집. 진짜 원조 남산 돈가스. 이런 상호를 걸고 맛집을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동일하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원조라고 불리워지는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답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의 위기적인 상황과 염려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믿음의 선배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의 형제들과 아름답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떠나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터전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을 개간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면 낯선 이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이었고 그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물려받을 아버지의 땅과 재산에 대한 상속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는 마냥 즐거운 기억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거기에는 그의 믿음과 결단이 있었지만 내일의 염려와 근심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당연히 인간이기에 근심과 염려의 짐이 그를 짓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그가 낭패를 경험한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 목초지를 두고 갈등을 하죠.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전쟁도 불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권유로 하갈을 맞이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요. 원체부터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갈을 맞이함으로 그의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훗날 아브라함 가정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깊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이 친구가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침례교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참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우기 위해 번제했을 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나무를 쪼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자기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직면하는 최고의 위기, 역경, 염려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심장을 쪼개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순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그에게 위기적인 상황과 염려거리가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한번 들춰봤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두 딸이 이제 각각 시집을 갔어요. 큰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나무와 꽃을 가꾸는 정원사였습니다. 원회사였어요. 그리고 작은딸 남편은 그릇을 만들어 파는 도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딸이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큰딸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큰딸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큰딸에게 참 잘 살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애써 가꾼 나무와 꽃이 시들어 죽지 않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요즘 해가 너무 짱짱 내려쪄서 나무와 꽃이 다 말라 죽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빠가 너를 위해서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마. 그리고 이제 얼굴이 시무룩해서 왔어요, 집에. 근데 둘째 딸도 궁금하잖아요. 둘째 딸 집에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작은 딸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어렵게 만든 그릇들이 햇빛이 짱짱 내려서 잘 말라야 되는데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비가 막 내리지 않고 해가 짱짱이 떴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딸아, 알았다. 내가 신에게 비를 내리지 말고 해를 쨍쨍이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마.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이 태산이야. 비가 오는 날은 누가 생각나요? 작은 딸이 생각나고, 해가 쨍쨍이 뜨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큰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에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더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더라. 떠날 날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염려와 근심을 중단해야 할까? 염려와 근심을 중단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합니까? 염려. 근심.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를 중단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염려가 우리들에게는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증거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구절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근심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해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자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들도 입히심인데 하물며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텐데.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건요, 다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염려해야지 말아야 될 거, 염려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면 우리의 몸이 시름 아파옵니다. 염려하면 질병에 대한 우리의 면역력이 막 약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됩니다. 근데 성경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얼굴 보면 이렇게 하고 쏙 빠졌어. 그리고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너 무슨 걱정 있어?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뼈가 마른다니까 우리가 싹 다 말라요. 얼굴이 쫙 빠져갖고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낯빛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가 아니에요?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욥기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진대요. 나의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 암흑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생을 암흑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1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근심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질병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특별히 사단은요, 염려라는 파괴적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제가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슥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아냐? 어디 보더니 낙심마귀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제가 뭘 기도했냐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를 때 되었거든요. 막 낙심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얼굴을 딱 보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딱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는 낙심마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는 뭐요? 그 괴계는 근심과 염려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 뜨면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우리를 염려하도 만들고 부채질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로 공격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염려를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불신앙이고 또한 우리의 몸을 멍들게 하는 원인이 바로 근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처방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 쪽에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했고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결행하게 됩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러분, 이 사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련이었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물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원조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과 함께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백과 동일하게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번제로 쓰일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rovidence, 뭐냐면 이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우리를 미리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22장 8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God will provide the lamb.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원조가 됐을까요? 이것을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4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설교 시작에서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이 질문을 했죠. 요즘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 보세요.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염려와 근심을 정복할 수 없어요.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후렴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